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9절이 아니고 21절까지인데요.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한다는 게 219절이 되어버렸네요.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하루를 잘 견뎌내시고 또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한 분들의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총 153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신약 성경에서만 한 57번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능력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능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능력을 많이 말할 때 이야기하느냐,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이 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참 능력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의 능력만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부활의 능력으로 똑같이 그것과 마찬가지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깨트려질 것이 없을 것이 없고 세워지지 않을 것이 없고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제가 중간에 좀 빠져먹은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 하면은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력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력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샘플로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받았다, 그 정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력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위력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돈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지식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의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은 예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도 바울은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디나미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따라합시다. 디나미스. 이게 어떤 단어에서 나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다이나마이트. 이게 이제 다이나마이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뭡니까 여러분들? 폭발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능력이 아닌 거예요. 깨트리고 파쇄시키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파하시는 능력. 오늘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파하는 능력 예수.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변화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터뜨리서라도 폭탄과 같은 이 다이나마이트의 능력과 같은 이 능력으로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둘러싸이는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길가와 같은 거, 주님이 능력이 임하면 길가가 오토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시가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시 덩굴로 인하여서 기운이 막아진 그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시에 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밭을 시켜시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고, 또 돌짝밭 같은 것들이 있다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를 캐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위력적인 역사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돌들을 다 부서뜨리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던 그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예수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그 능력만 머물기만 한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 자랑해도 괜찮은 거예요. 약한 것 자랑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중보기도에 관하여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게 사실상 요즘 시대 같은 이 시대에, 물론 개인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내놓는 게 쉬운 세상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걸 다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 자체, 누군가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을, 그리고 내 이 연약함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엔 내 연약함이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부족하니까. 왜 그걸 부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안 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 머물기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이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나의 능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이것까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걸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복 주시겠어요?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 이건 주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이 진짜 그것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한계를 느끼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질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강하십니다. 이거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믿음 위에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첫 장을 잠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첫 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엄청난 비극적 재난의 한복판에 던져진 10대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왕족과 귀족 가문의 출신 중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들 몇 사람을 뽑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다 땅에 살다가,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루아침에 왕족 귀족에서 포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이 극과 극이 된 것이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진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어요. 특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당시의 고대의 전쟁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전쟁에서의 승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벌벌 떨게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 누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 이겼다는 말은 바벨론의 신이 누구의 신을 이겼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 이긴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그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러니까 그의 손에 넘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이겼다. 누구를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그 신을 내가 이겼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이 어떤 마음까지 먹게 됐냐면, 이제는 왕족들과 귀족들까지 내 사람으로 다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이들을 다시금 이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들을 이름까지 바꾸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완전히 개조시켜서 이제 유다의 물들을 완전히 빼고 누구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된 귀족 출신의 이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창씨개명을 한 거예요. 다 창씨개명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따라합시다.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시 계명이 되어지고 억지로 창시 계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된 유다의 왕족 출신 귀족 출신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오늘 몇 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 4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 소년들이 뭐 10명인지 20명인지 100명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딱 4명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4명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청년들 그 다음에 소년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서 뜻을 정했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했던 사람은 딱 몇 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는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명만이 뜻을 정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뜻을 정하는 게 쉬웠느냐 어려웠느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왕궁에서 좋은 음식 주는데 여러분, 그거 거부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절대로 어려운 겁니다. 어른들이 또 어려운 일인데 소년은 더 어려울 수 있었겠죠. 순간 이름이 바뀌고 모든 것들의 정체성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4명의 소년만이 바벨론 왕이 날마다 베풀어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 포도주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결심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은 단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를 완전히 다 정복한 이 바벨론 제국의 그냥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우상 앞에 굴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겠는가, 그런 결단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들이, 이 소년들이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패배가 되었고, 그죠?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이겼다고 생각했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게 여호와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주섬주섬 끝까지 누구를 찾아내는 겁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가려지고 파괴되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숨겨져 버리고 어디서 찾아낼 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끄집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특히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다니엘 purposed in his hear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목적을 분명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목적을 세웠다, 뜻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내 이름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의복도 바꾸고 모든 것들 다 바꿨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나의 삶의 목적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이나마이트는요, 암석 같은 단단한 것들을 파괴시켜요.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들이 덮어져 와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 가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가려지고 주의 이름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폭발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모든 것을 파쇄하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무너져야 하고 무엇이 깨트려져야 하고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고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지금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인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 적진 가운데 깊숙한 곳에 왕의 산의 진미조차 거부하고 그 가운데서 누구의 이름을 찾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을 아무리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다 뒤덮는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약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정말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세상이 깜깜하게 보일 때조차라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안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불을 붙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붙이시고 그 능력이 나를 폭발시키시고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다른 데서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인터넷 뉴스를 하나 봤는데 파키스탄인가 어딘가 그 나라에 어떤 집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집안에 무슨 돌멩이가 이따만한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만한 돌멩이가 도대체 뭔가 해서 이 아저씨가 집안 식구들이 그걸 캐내본 거예요.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돌멩이 하나가 나왔는데 세상에 이게 시가로 보면 뭐 160억인가 1600억인가 나가는 사파이어 원석이래요. 그게 집안에 묻어져 있던 거예요. 모르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이렇게 뭐 돌이 있길래 파봤더니 이상하네. 그리고 파봤더니 이따만한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이미 그 보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제야 발견한 겁니다. 이제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파이어 원석만큼보다도 못하신 분이 주님이시겠습니까? 주님의 능력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 주님의 능력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능력인데 여러분 160억, 1600억 이것과 비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그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파괴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여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